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병아리는 그 닭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하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부모하고 살아야 참된 그 안식도 있고 또 정서적인 그런 또 안정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또 은혜와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날개 아래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살아가고 있냐면 여기에 잡혀 살아가고 있죠. 이 사단의 플랫폼 여기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 우리 12장 우리 9절에 보면 사단도 뭐가 있냐면 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모임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잘 안다 그러면 어떻게 모임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방해를 할까요?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회의를 하잖아요. 뭐 사단들도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회의를 왜 어떻게 합니까?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1대1로 싸우면 뭐 이길 수도 있으니까 사단이 2대1로 공격을 하겠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사단이 공격을 해서 요 성도님 무너뜨려야 되겠다. 저 성도님 무너뜨려야 되겠다. 뭐 이 집사 저 집사 무너뜨려야 되겠다. 뭐 이 목사 저 목사 또 무너뜨려야 되겠다. 뭐 이 교회 저 교회 무너뜨리겠다. 뭐 회의를 하겠죠. 지금도 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이 사단의 플랫폼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빠져나왔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죠? 그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그죠? 그거 잘 되면 기쁘고, 그거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사단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니 해도 이거죠. 그죠? 물질, 그죠? 돈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전 뭐 얘기를 했죠. 뭐 돈이 인생의 뭐 90%, 뭐 80%, 70% 해결할 수 있다. 이 카네기 교훈은 그 인간의 문제를 한 90% 해결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그래 얘기했죠. 이제 물질 중심 이게 사단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이죠, 그죠? 뭐 돈 버는 이유도 이거고요. 잘 사는 이유도 이거고요. 모두 공부하는 이유도 이걸 놓고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단이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딱 잡혀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또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드는데 뭘 만드냐? 사단의 이 망대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래서 우리 파수 망대에는 누가 있냐면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배에는 누가 있죠? 선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기차, 뭐 기관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교회에 하면 목사가 있고, 우리 사단도 이렇게 망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뭘 깔아놓냐? 이걸 깔아놓죠. 그죠? 무속인을 파수꾼 딱 세워서, 그죠? 여기에 뭐 점칙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굿하고, 그죠? 이런 점술. 그다음에 아예 뭐 지역마다 가장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도록 만들고, 가정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만들죠. 이게 누구의 망대냐면 사단의 망대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거 이제 뭐 십자가 걸어놓고 이렇게 막 비는데 그거 알고 보면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단은 또 24시간 소통을 하죠. 이게 사단의 안테나입니다. 그죠? 사단이 24시간 이 소통을 합니다. 그 성경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길을 막혔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거기에 막 백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제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여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했죠?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언약 붙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우리 보니까 사단이 안대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마다 다 뭐합니까? 이간질 시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또 모세라는 사람이 10계명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서로 뭐 아론을 통해서 우상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거기 섬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모세 죽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은 없다. 막 얘기하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그죠? 왜 우리를 애굽에 잘 살던 우리를 이까지 인도했냐? 우리를 되도록하게 만들어라. 우리를 얘기하면 왜 하나님 믿게 만들었냐? 왜 교회 다니게 만들었냐? 축복받으라고. 축복받았고 앞으로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가게 만드냐? 왜 이 자리에 오게 만드냐?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기 불신앙이 불떠 쫙 일어난 거예요. 사단은 해를 만들어서 또 이런 망대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지를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내요. 그죠? 첫 번째 내 생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죠. 그리고 옛날에 상처로 인한 그 사단이 또 거길 역사하죠.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또 예수 믿어도 불신앙 가운데 빠진 가족, 그죠?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못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뭔가 자꾸 해주다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사단이 우리가 안테나를 딱 만들어 놓고 24시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고백했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이 맺을 때 옷을 찢거든요. 그리고 죄를 막 덮으시고 막 회개합니다. 그 뭐 옷을 막 찢으면서 믿음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언약 붙들고 가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다 막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안테나, 사단의 그 말을 들어서 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시험 들은 거예요. 이번 주도 얘기했죠. 시험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주는 시험요? 하나님 주는 시험.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 2가지예요. 그죠? 하나님 주는 시험은 통과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면 뭘 진다 그랬죠? 죄를 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또 복음 붙잡으면 일어나는데 붙잡을 힘이 없죠. 죄책감 시달리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 사단이 시험을 계속 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시험 주시고 사단도 시험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상처, 그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가 여러분 그 잠재의 속에 무의식 속에 그냥 가득 쌓여져 있어요. 거기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문제 터지면 거기 올라옵니다. 그죠? 문제 터지면 그게 올라와요. 이거 사람 관계 속에서 혈기 난다든가 분노가 난다든가 막 너무 밉다든가 그게 알고 보면 다 상처입니다. 다 상처로 인해 나온 거예요. 저도 있고, 그죠? 이 상처로 인해서 이게 막 이제 올라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사람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내 안에 상처 때문에 원망이 오는 겁니다. 그죠? 교회 때문에 원망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무지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그 상처, 그 영적 문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고 다 뭐 저 사람이 잘못됐고 뭐 나를 잘 못해주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이제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공격한다니까요. 그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플랫폼,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품 안에 있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품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그죠? 핵폭탄으로도 안 죽는 그죠?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도움 어떻게 되냐? 사단의 이 손 안에서 그죠? 벗어납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범해서 원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후손을 보내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 돼 있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또 범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손 안에서, 이 바로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냐면 사단 마귀를 얘기하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노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는요 너무 많이 먹었고요. 뭐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죠? 그것도 집 한 채도 없고 얹혀 사는 그런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너무 똑똑하다, 하나님 사용 안 해요. 너무 일 잘한다, 하나님 사용 안 합니다. 그죠? 자기 힘으로 다 하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세를 할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피 발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손 안에, 이 바로의 손 안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구원도 우리가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영적 육신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생각 속에 상처 가운데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피를 날마다 발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잡혔다 그러면 그리스도 피 발라야 돼요. 그죠? 빠져나올 노력할수록 더 힘듭니다. 더 어려워요. 그죠? 그리스도 한 번만 고백하면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고난을 당해서 여러 가지 임마누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히브리서 우리 그 2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보세요. 그죠? 일평생 그죠? 사단에게 매여온 거예요. 종로로 단 거예요.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이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품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운명의 덫에서 그죠? 완전히 해방받죠. 그죠? 사람마다 죄를 지어서 다 운명 가운데 지금 잡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믿었을 때 사단뿐만 아니라 운명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14절 그죠? 어느 날 들어닥칠 줄 모르는 재앙 들어닥친 거예요. 그죠? 언제 홍수가 터진다고 얘기는 했지만 언제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그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좀 늦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기회면 참 감사한데 보통 늦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방주 안에 진짜 동물들과 노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아나 버렸죠. 그죠? 그래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범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뭘 세웠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그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기도 오면 다 피하리라. 그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도 오면 다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 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범죄는 누구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 도울 때 어떻게 됩니까? 피의 보복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끝나죠.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그죠? 진짜 길을 우리가 못 찾다가 길을 찾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길이 진짜 길인지, 그죠? 이 종교 믿어보고 저 종교 믿어보고 사람 의지해보고, 그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딱 만나니까 이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천국 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만이 재앙과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그죠? 딴 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딴 건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유명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본인이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를 찾았다 하면 진리를 얘기할 텐데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격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 길을 찾아라. 나 길 모른다.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그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방황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마음, 정신, 영적으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 얘기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니까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거죠. 그죠? 저도 이거 감사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진짜 길을 몰랐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 다 믿고 난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막 어깨도 무겁고요. 육신적으로 해도 너무 피곤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게 그저 없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방황의 끝인데 요한복음 우리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그죠? 수가성 여인. 이 여자가 이 중동에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날씨가 가장 더울 때, 낮이 얼마나 덥습니까? 막 4, 50도 올라가는데 보통 다 자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양동이를 이제 이고, 그죠? 물을 떠러 가는 거죠. 정오 시간에 아무도 안 나타난 시간에 가는 거예요. 왜냐? 창피하니까. 남편이 몇 명이냐? 남편이 5명이에요. 남편하고 이혼했든지 죽은 사람 몇 명이냐? 5명입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 갔더니 이 여자가 이 수가성 이쪽으로 저주받은 여자거든요. 가나안 땅, 이 저주받은 여자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 여자들을 개 취급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저 남자가 유대인인데 나는 말도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말을 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주는 물은 또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 주고 예수 물이 없어요. 그죠? 그 물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얘기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도 없는 사람이 물 달라고 놓고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가 자기 이제 얘기를 쭉 하죠. 그 자기 지금 남편이 이제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다섯 명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행복이 없고 한 명의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데도 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행복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완전 인생의 답을 얻은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양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죠? 그 전까지는 쪽팔려서 대화도 못하고, 그죠? 창피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 12시에 그 물 기르러 가는 그 여자가 그걸 버리고 가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얘기 뭡니까? 당신도 인생의 방황의 끝을 내라. 당신도 그리스도 만나면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먹는 것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품 안에 놓았을 때 이 사단의 손, 운명의 덫, 방황의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과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죠? 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이 품 안에, 여기에 거하면 됩니다. 그죠? 이 성령의 그 품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피난처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난처 되신 성령님.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보면 그래 나오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죠.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오죠. 그걸 보고 이제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환란이 오지만 이 환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러죠. 그죠? 진짜 환란 만나면 우리에게 도움 줄 분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피난처 대신 이 성령님이 환란 중에 우리의 도움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한계 만나면요, 진짜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요, 목회자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왜냐?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그분을 누리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그죠? 보혜사 뜻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그죠? 그리고 해자는 뭐라고요? 이제 은혜를 주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스승사자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이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만 바라보고 보혜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환란, 뭐 위기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편 50편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환란 날에 나를 부르시리라. 내가 너를 건지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환난 날 때면 보통 그죠? 막 신음소리 하죠. 사람한테 신세 타령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지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에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피난처를 대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요. 또 보혜사 대신 하나님께 보호받고 은혜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환난 날에 진짜 주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문제 속에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품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문제 사건 환난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